됨이라. 아멘. 네, 오늘은 신앙생활 베이직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질문을 갖고 계속해서 우리 신앙생활의 첫걸음들을 떼고 있습니다. 오늘은 복음을 위탁받은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의 삶의 목적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삶에 이렇게 살고 있는 게 맞는 걸까? 내가 준비하고 있는 나의 진로와 나의 앞으로 미래의 꿈들에 대해서 이 길이 맞는 걸까? 라는 생각들을 종종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이 인생을 여행에 비유하기도 하고 길이라고도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그 두 가지 모두 다 결국 궁극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목적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의 방향과 가치를 가지고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세상 사람들은 어떤 길을 가기 원하느냐? 우리의 삶의 길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이 떨어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을 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도 편한 선택과 편한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인생에서의 편한 길들은 무엇입니까? 그냥 적절한 나이에 결혼 잘하고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재정적인 수입이 있으며 어떤 우리가 그러한 이상들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세상이 이야기하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 길을 살아갈 때 튀지 않고 편하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 삶의 방향은 어디로 나아가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길을 제시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넓은 길, 편한 길, 남들이 다 가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의 걸음은 어딜 향해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가치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가치 충돌이 일어나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안 사랑하세요? 사랑하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좁은 길로 가라고 하실까요? 그 길이 불편하고 험할 수도 있는데 왜 좁은 길로 가라고 하실까? 안 사랑하시는 거잖아요. 고생하길 원하셔서 그럴까요? 우리의 길이 삐뚤어지길 원하셔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좁은 길의 끝에 무엇이 있기 때문이에요? 진리,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남들이 다 가는 그 길 끝에는 결국엔 멸망이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가 고백하는 그 기독교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좁은 문, 좁은 길, 그 십자가를 지는 길을 살아갈 때 그 끝에 참된 진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취미 활동이나 종교 활동, 교양 활동을 하나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첫걸음은 무엇이냐? 가장 먼저 나의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누구 앞에서 사는지 내 인생의 이유와 동기가 변화되어져야만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첫걸음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방향은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자,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 전에 빌립보라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선교 활동할 때는 편했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능욕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여기서 고난은 몸에 당해지는 고통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인 매맞음, 어떤 돌팔매질 이런 고통들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육체적 고통을 당했습니다. 능욕은 뭐냐? 마음에 새겨지는 모멸감입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그 선교 활동 전체를 굉장히 무의미하게 하는 수치를 당하는 것들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삶의 가치를 정한 것으로 말미암아 몸만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좌절되고 조롱당하는 경험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이런 고난과 능욕을 당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육체적인 고통을 주고 정신적인 핍박 받아본 적 있습니까? 이걸 받아본 사람들은 알아요. 이 아픔이 쉽게 잊혀져요, 안 잊혀져요? 안 잊혀져요. 시간이 지나도 강한 트라우마를 남기게 됩니다.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때 가정이 어려워졌다는 얘기는 제가 많이 나눴었죠. 그래서 제가 첫 주가 딱 나갔을 때 이제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집에 막 차딱지가 붙어 있었고, 그때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집에 돈 될 만한 것들을 제가 파는 일이에요. 아버지 막 차를 중고차 딜러한테 팔고 당장 급한 일들을 막 처리하고, 어머니는 홀로 빚쟁이들을 상대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무거우니까 제가 여기에서 다시 들어가면 밤마다 또 이제 빚쟁이들 집에 찾아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것들을 처리하면서 휴가 나가서 PC방에 가서 뭘 알아봤냐면, 이제 생계 곤란으로 인한 의가사 전역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막 찾아봤더니 부양가족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면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휴가 복귀를 해서 뭐 했냐면 소대장님을 찾아가가지고 면담 신청을 했습니다. 소대장님, 저희 지금 집안 사정이 너무 어렵고 생계 유지가 굉장히 곤란하니까 제가 전역을 하고 싶습니다. 이등병이 이제 첫 휴가 갔다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대장님 반응이 어땠을까요? 저는 바꿔서 생각해 보면 우리 소대원이 그런 어떤 현실적인 아픔이 있었을 때 공감해 줬을 것 같아요. 근데 소대장님이 저에게 했던 말이, 야, 집이 망한 게 자랑이야? 그것 가지고 전역을 하니마니 분대장한테 이야기하고 왜 부대 분위기를 흐리나?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이제 갑분싸가 된 거죠. 그러더니 이제 소대장이 뭘 했냐면, 그때 제가 이제 GOP 병가라고 잠을 자기가 어려운 부대였는데 거기 있는 자고 있는 오침 시간에 부대원들을 다 깨워서 전원 완전 군장 상태를 시키고 정신력에 해이하다는 이유로 기합을 받는 상황이 됐습니다. 제가 그때 자대를 복귀해서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건넸었는데 제가 그때 얼마나 무기력해지던지. 근데 분명히 부당한 일을 당했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뭐 의가사 전역을 한다는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군 생활을 하면서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등병 때 한동안 주변 사람들과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 말을 하면 또 문제가 생길까 봐 조용히 지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됩니다.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게 되면 내가 해야 될 말을 못하게 되고 내가 자꾸만 말을 참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어때요?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했습니다. 이 몸내의 고통도 당하고 마음이 꺾일 만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와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잠잠해져야 되잖아요. 말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냥 말이 이렇게 쏙 들어갈 것 같아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복음을 전합니까? 바울이 이거 복음 전할 때마다 돈 받아요? 바울 개인한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왜 손해보고 조롱당하는데도 계속 싸워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하죠? 지금 데살로니가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 이 데살로니가전서 쓰고 있는 거예요. 담대함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좌절하지 않는 담대함, 굴복되지 않는 담대함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굴하지 않고 꺾이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는 삶의 방향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우리보다 믿음이 신실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바울은 상처를 받아도 끄떡하지 않는 놀라운 내성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그 힘의 근원에 대해서 오늘 2절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힘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여러분, 바울의 담대함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거예요? 바울 자기 자신의 어떤 능력이나 어떤 담대함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힘입어 나왔다라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힘입다라는 단어는 헬라 원어로 파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파레시아. 이 파레시아라는 단어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성격이 강해집니다. 뻔뻔해집니다. 의연해집니다. 목소리가 커집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숨김없이 말하는 용기나 확신에 찬 자유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사람의 반응에 끌려가지 않는 자유함을 의미하는 게 파레시아예요. 우리가 진리를 숨기지 않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바로 파레시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무엇을 잊게 된다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파레시아, 세상에 굴복시킬 수 없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는 것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것을 질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여러분들 안에는 세상으로부터 굴복당하지 않는 믿음의 담대함이 있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마음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요즘 청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제가 막 이렇게 믿음의 권면들을 이렇게 같이 하기를 이렇게 권할 때 제가 자주 듣는 답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굳이요? 굳이. 두드러지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굳이라는 말에 대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 친구들도 누군가 잘못된 말을 하고 누군가 사람을 조롱하고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를 판단하고 소비하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 속으로는 이런 생각합니다. 이건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 입 밖으로 그 얘기 하십니까? 침묵하죠. 진리를 말하는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굳이 내가 말해야 할까? 내가 말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분위기 깨고 싶지 않다. 여러분 세상의 친구들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건 단순히 우리가 말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힘입는 담대함보다 사람들의 반응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믿음의 반응이 아닌 침묵으로서 반응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침묵은 마치 빙산과 같습니다. 물 위에는 작은 이유가 보여요.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괜히 제가 예수 믿는다고 광신도처럼 보이고 싶지 않아요. 분위기 깨기 쉽지 않아요. 그냥 조용히 있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빙산처럼 물 위에 나와 있는 이유는 매우 단순한 이유지만 그 밑에 더 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미움받기 싫은 마음, 손해받기 싫은 마음, 인정받기 싫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 내 이미지를 깨지기 싫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음의 근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죄예요. 하나님보다 누구의 시선을 더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시선을 더 의식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바로 그 깊은 곳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담대함에 대한 것은 우리의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위치의 문제라는 것이요. 진짜 나의 마음의 중심에 그 나의 마음의 지성소의 가장 깊은 보좌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아니면 나의 의가 서 있는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 앞에 서면 우리는 계산하죠. 이 말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여기서 교회 가야 된다라고 말하면 내가 분위기가 이거를 갑자기 이렇게 쏴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사람 앞에 서는 나의 질문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질문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나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실 때 우리의 마음의 질문은 어떻게 바뀌기 시작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진실한가? 이 침묵이 진짜 사랑인가? 아니면 두려움인가?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파레시아, 그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자유함, 담대함이 생깁니다. 이거는 무서운 상태가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바울도 그 수많은 두려움과 그 무서운 싸움들 가운데 상황이 편해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힘입어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님이 마음의 중심에 계실 때 그 담대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을 바울은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반응 앞에 서 있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리로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이 사람의 눈치, 사람의 시선, 사람의 분위기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질문 앞에, 그 중심에 누가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변화될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삶의 방향으로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오늘 그 가장 깊은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담대함을 힘입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말씀으로 들어와서 3절에서 6절까지.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아멘. 자,
여기에서는 바울이 거부한 삶의 방향, 바울이 답습하기로 원하지 않았던 왜곡되었던 가치관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간사함, 부정, 속임수, 아첨, 탐심, 사람의 영광. 여러분 이 단어들은 동그라미를 한 번씩 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단어들은 따로 떨어져 있을 것 같지만 결국에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평가보다 누구 앞에서 평가받는 삶의 방향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평가를 더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움직여서 내 이익을 얻으려고 하고 사람에게 괜찮아 보이기 위해 끊임없이 내 자신을 포장하는 삶, 이게 왜곡되어 있는 삶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 어떻게 살아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 나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야. 난 너희를 속이지 않았어. 난 너희에게 아첨하지 않았어. 나는 탐심의 탈을 쓰면서 이 복음을 전한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누구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삶의 방향을 살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데살로니가 이 지역 자체에서는 거리의 교사들이라고 불리는 소피스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은 많은 사람들이 유동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의 사람들의 유의, 스마트폰으로 틱톡을 보겠습니까? 릴스를 보겠습니까? 이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 광장 같은 곳에서 서로가 논리적인 말을 통해서 토론하는 것들을 즐겼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그 광장에서 사람들의 어그로를 끄는 거리의 교사들이라는 뜻의 소피스트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들을 굉장히 과장시키고 허구의 이야기들을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 시골 마을에 이런 뭐 할머니들 약 파는 약장수들 있죠. 막 이렇게 구연동화 같은 거에서 사람들 막 이렇게 판매하는 그런 사람들이 소피스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돈과 명예를 얻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말은 화려하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의 동기는 결국은 뭘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 평가, 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르침이 있어 보였지만 목적은 자기 이익에 있었다라는 거죠. 성경에서는 이렇게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사람들에 대한 지탄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 무엇을 주면 평강을 외치고 돈을 바치지 않으면 저주를 외쳤던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어땠습니까? 그 말씀을 그렇게 많이 공부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삶으로 증명되지 않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행위에 있어서는 그 마음의 방향이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왜입니까? 오늘 4절 말씀이에요. 4절 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의 삶의 동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방향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은 어디로 나아가야 됩니까?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평가보다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동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람들에게 괜찮아 보이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생활의 첫걸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자주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들을 의식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있어 보이고 싶어요. 교회 안에서도 괜찮은 사람인 척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나눌 때도 요즘 마음이 좀 어렵네요. 저 진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깊은 곳에 있는 자신의 삶의 문제 감춘다고요. 사실은 자신의 삶 가운데 맨날 남들과의 비교 때문에 마음이 썩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껴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시선이 전혀 보이지도 않는데 그냥 겉으로는 괜찮은 척해요. 말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평가받을까 봐, 실망시킬까 봐, 나 이상하게 볼까 봐. 진짜 회개보다 괜찮은 이미지만을 선택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고요. 교회 안에서도 삶의 방향이 왜곡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영광이란 꼭 큰 무대 앞에서 많은 사람들의 평가를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들의 그냥 이미지로부터 실망시키기 싫어서 진실을 숨기는 것도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 살아가는 삶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조차도 포장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사람은 겉을 봐요. 괜찮은 척하면 진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감찰하신다고요? 마음을 보신다고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진짜 무엇을 의식하고 있는지 우리의 진심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말, 행동, 우리의 일상들이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있어 보이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오늘 우리는 어떠한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그 삶의 걸음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본문으로 돌아와서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 7절부터 1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함께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바울은 마지막으로 정말 그 복음을 품은 사람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 인간관계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 말씀에서 바울은 사람을 어떻게 대했죠? 우리는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성도들을 대하고 이웃들을 대했습니다. 11절에 12절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의 당시의 초대교회 안에서의 위상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죠. 놀라운 간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안에서 자신의 권위를 세울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충분히 존경받아 마땅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고 대접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복음을 전하는 그 치열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유모처럼 품고 성도들을 아버지처럼 권면했고 위로하고 경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성도들을 고객으로 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바울은 성도들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자녀로서 대했고 가족처럼 대했고 그들을 품고 그들을 세우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을 그렇게 대했을까요? 바울의 삶의 동기는 사람의 평가에 있지 아니하였고 자신의 삶의 유익에 있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울의 인생을 드려졌기 때문에 바울의 삶의 동기는 사람을 세우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삶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동기.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자기 유익에 우리의 삶의 방향이 있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향은 내가 조금 더 나아지는 삶, 내가 조금 더 누리는 삶, 편안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며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의 동기는 철저히 타인에게 있습니다. 이웃에게 있습니다. 이웃을 살리는 삶이, 사람을 세우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첫걸음이에요. 삶의 방향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갑니까?
인간관계를 소비하는 시대를 살아가요. 이 SNS 플랫폼이 이렇게 더 활발해짐에 따라서 인스턴트 인간관계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뭐 깊이 사귀기보다는 그냥 가볍게 많은 사람들과 연결된 삶을 살아가죠. 그래서 뭐 오픈 채팅방 이런 데 보면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과 막 찐친인 것 같다가 또 나의 필요가 없어지고 나와 맞지 않는 것 같으면 순식간에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인스턴트 관계. 라면 같아요. 빠르게 끓고 빠르게 식어버려요. 조금만 불편하면 나랑 안 맞는다 생각하고 손절해버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소비하는 인생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관계를 소비하는 마. 근데 이 소비하는 방식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인스턴트 관계를 합니다. 교회도 사람들이 쇼핑하듯 골라요. 이 교회는 좀 힙해. 그럼 딱 이 교회에 정착하는 거고. 이 교회는 좀 올드해. 그럼 안 가요. 설교회가 내 취향에 맞는지 보고 이 목사님 찬양 잘하는지 못하는지 딱 듣고 내 감성이야. 내 코드랑 맞아. 다니고. 제가 가까운 목사님 한 분이 교회에서 성경책을 번역본을 바꿨어요. 이번에 이제 새한글 성경 나오지 않았습니까? 교회 성경책 새한글 성경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교회 성기는 집사님 다 나갔어요. 개역개정 성경에는 영성이 깃들어 있는데 새한글 성경은 너무 불경하기 때문에 이 교회 못 다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쇼핑하는 시대예요. 여러분 오늘날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삶의 방향이 완전 왜곡된 거죠. 나의 편의에 따라 신앙생활도 소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 교회는 어떤 곳이 돼야 됩니까? 물론 교회는 문턱을 낮춰야 돼요. 죄인도 올 수 있어야 되고 정말 가난한 사람 올 수 있어야 되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 그렇다고 해서 복음의 기준을 낮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가 편하게 올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 성도가 편한 대로 살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죠. 교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되는 말이 복음 앞에서 아무런 변화 없이 내 마음대로 내가 순종하고 싶은 말씀은 순종하고 이거는 나에게는 좀 부담스러운데 취사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교회의 문턱은 낮추되 무엇은 올려야 될까요? 성도의 기준, 복음의 기준을 올린 채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사람을 세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위탁받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탁받은 삶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을 우리 가운데 소비하고 그냥 나 홀로 누리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을 위탁받은 자로서의 삶의 태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맡은 자는 소비자는 불편함은 떠나지만 제자는 그 말씀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자신의 신앙을 잘하기 시작합니다. 소비자는 내 취향에 맞는 교회를 찾지만 제자는 하나님께 합당한 삶으로 부름받은 자리에서 순종하기를 결단합니다. 소비자는 말씀에서 내가 원하는 위로, 재미, 흥미, 취사 선택을 하고 있지만 제자로서의 삶은 말씀이 나를 찌를 때도 그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결국 복음을 위탁받은 사람은 신앙을 소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삶으로 살아가길 결단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이와 같이 변화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첫걸음입니다. 나의 유익, 사람들의 평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기억하며 그 복음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 그때 진정한 우리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여러분들 언젠가 죽을 거 아니에요. 저도 이번 주에 숨 안 쉬어지니까 이제 천국 문 거의 앞에 보였어. 예수님 이렇게 손 뻗고 있었는데 이제 살아났어. 근데 여러분들 그 예수님 딱 만났을 때 여러분 그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너 어떤 인생 살았니 했을 때 무엇을 얘기하시겠습니까? 사람을 세우십시오. 주님 앞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지은 살렸습니다. 하나님, 저 정영주 전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흘려보내서 주님을 알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사람을 세우는 삶. 그것이 바로 복음의 열매입니다.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열매였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그 고난과 능력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품고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열매입니다. 오늘 우리도 물어야 됩니다. 당신의 삶을 통해 누가 세워지고 있습니까?
당신의 삶을 통해 누가 복음을 보고 있습니까? 당신의 신앙생활은 소비로 끝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열매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왜곡되었던 삶의 방향으로부터 열매 맺는 신앙생활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